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함이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 유관 쓰고 찬송한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이 크신 주께 영광 돌리.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우리 마지막으로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Sing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입술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주님 불평불만보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그에게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루에 오늘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맡깁니다. 이 새치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맡겨드린 일입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다구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화를 조장하는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뒷담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찬양하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하는 말이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이 곧 나이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케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또 불평하며 불만스러운 그런 말들을 뒤로하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며 찬양하며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3절인데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읽기는 23절에서 33절까지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3절인데요. 읽기는 23절에서 33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3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에서 방해거리가 있다면 나일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과 내 프레임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장이 있다면 9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장만큼이나 중요한 장이 10장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1장 8절이 어떤 내용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땅끝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성령의 역사에 방해가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한 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환상 중에 무언가를 보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리로 인도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깨닫게 한 것은 결국 네 고집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죠. 네 프레임 내려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어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실 때 오히려 내 생각으로 제안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우선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도시였던 것 같고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가이사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랴 이러면 아마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명칭할 정도로 유명한 도시였을 겁니다. 이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수식을 보니까 이달리아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면 100명쯤을 이끄는 우리로 치면 중대장, 대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군대에. 그런 사람이니까 나름 덕망이 있고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인물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입니다. 자, 지금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러면 유대는 어떤 국가입니까? 속국이죠. 지배국은 로마고 피지배국은 유대 나라입니다. 근데 신앙에서는 어떠할까요? 거꾸로입니다. 이게 신앙에서는 완전 거꾸로예요. 베드로가 이른바 인싸고 오히려 이 고넬료가 아웃사이더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넬료가 베드로보다 훨씬 잘 나갑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지배국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참 사람들에게 평이 좋았던 것 같아요. 2절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인물이 보통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석서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 믿었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같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주로 드나들었던 회당을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신심이 있었던 것이죠. 신앙심이. 왜 믿지 않아도 가끔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평상시에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인물 같아요. 그래서 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사람은 무릇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시라고 하면 유대 시간이고 우리로 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제가 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환상이 지금 어느 타이밍에 나타났다고요?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만나게 되었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어느 자리에 일어나냐 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언제 성령이 강림했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9장에서 이 바울이 꼬꾸라질 때 바울이 꼬꾸라지는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바울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도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 내용이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욥바와 가이사랴의 거리입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 시몬에게 사람 보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욥바와 이 가이사랴의 거리는 꽤 멀었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대단하게 발달하지 않았죠. 욥바와 가이사랴의 거리는 50km였습니다. 50km. 50km면
자동차로 운전해도 1시간쯤 걸리나요? 꽤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없었을 것 같은데 뭐 말을 타든 뭐 짐승을 타든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리였고, 이게 놀라운 것이 50km 떨어진 둘 사이에 뭐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같은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음을 도대체 물리적 거리에서는 불가능한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가끔 선교지에 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는 부하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장면이 전환돼서 베드로에게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여기도 베드로가 지금 9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었다고 하죠?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6시, 12시 정오의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죠. 아마도 하늘 중에 무언가가 나타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 그릇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여기 그릇은 아마 보자기에 담긴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큰 보자기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 배에 보면 닻이 있죠. 그런 거대한 천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천이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런데 이 보자기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12절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그러니까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각종 4발 가진 짐승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보자기가 내려왔다는 거죠. 아마 놀랐을 거예요.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아마도 그 순간 율법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율법을 떠올리면서 이 율법에서 먹으라 한 것과 먹지 말라고 한 것,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순간 그걸 딱 생각하면서 판단했죠. 분명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작동해서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14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라는 자기의 전통, 자기가 배워온 학식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 신앙인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붙잡고 있는 율법의 기준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이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율법은 사실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배워서 들어왔겠지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정작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율법에다가 무언가를 보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아닌 오히려 사람이 말하는 전통, 이게 자기들에게는 우상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신과 하나님과의 내적 갈등을 이 순간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율법이냐 하나님 말씀이냐지만 그 깊을 더 들여다보면 아니요, 나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무언가를 보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장로들이 전통을 더해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말한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말한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을 갱신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주신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그 당사자가 말하고 있는데 누가 거절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이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놓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성령의 역사에서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3번 일어났습니다. 3번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듭 강조하고 거듭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 보내줄 때 있잖아요. 3번쯤 보내주면 그 하나님의 사인 맞습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따라가야 됩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17절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공감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여전히 베드로는 율법을 더 따라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이 사인을 받았는데 긴가민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이 내 생각 아닌가? 아무리 봐도 내 생각 같은데?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구절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7절 중반 후반절을 보십시오. 마침, 여기 마침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환경으로 베드로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음성 들었습니다. 하늘의 음성 들었습니다. 환상 보았습니다. 근데 아리까리 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봐라, 밖에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이거는 필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환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1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했다. 이 왜 생각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아리까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말씀해 주시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제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이런 성경이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내적으로 음성을 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종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환경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잘 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때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우리 21절 22절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래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밖에서 그들이
시몬이 누구냐고 이렇게 찾으니까 내가 곧 그다 라고 말하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그도 기도하다가 천사 곧 성령의 지시를 받아 우리를 보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집에 그들을 하룻밤 묵게 만듭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23절부터 25절,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여기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대목은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선 앞에 부분부터 보면 이튿날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함께 갑니다.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가만 보세요. 제가 아까 요빠와 가이사랴의 거리가 얼만큼 된다고 했죠? 50km였습니다. 교통수단 발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이거는 필시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해서 거기로 가봤습니다. 그렇게 가이사랴에 들어갔더니 24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버선발로 맞이합니다. 자,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25절, 26절 중요한데 누가 지배국의 관리입니까? 고넬료가 지배국의 관리입니다. 피지배국의 어부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엎드리고 이거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달리 말하면 고넬료도 성령께 붙잡혔고 베드로도 성령께 완전히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으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보자마자 엎드렸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거 번역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우리말 성경 보시면 정확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명한 말로 이어지는데 대등론입니다. 왜 이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하냐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흘려보내주는지.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찐 인싸, 영적으로 보면 성골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내뱉은 첫 말은 나도 너하고 같은 사람이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고 아주 30년 40년 목회한 대형교회 목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똑같이 주의 음성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성령의 역사에 걸림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환상을 보았고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고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의 입술에서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도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기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말하며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쉬운 결정 아니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풀어헤치고 있습니다. 이 풀어헤치는 베드로, 기도했던 고넬료, 이 두 명의 콜라보가 복음을 만방으로 흘려보내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절에서 3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말한 것은 곧 성령의 음성이었고 우리는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말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짧은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했구나. 그 환상 보게 했구나. 이 먼 거리를 걸어오게끔 만드셨구나. 모든 퍼즐이 탁탁탁 맞아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방인에게 성령의 선물이 내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드디어 마치 담이 무너진 것처럼 흘러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된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다면 언제나 담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종교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왔습니다. 종교는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담을 더 세웁니다. 그러나 그분은 담을 허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라는 담을 허물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담을 허물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런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담을 허물었는데 나는 담을 허무신 그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담을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굴에 가면 견고한 담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초신자들이 오면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오면 뭔가 견고한 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는 이런 문화야, 네가 적응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지만 일어나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일어나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조선 교회사를 보면 양반과 종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양반과 종이 하나가 됩니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 그 어떤 누구도 하찮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게 주시는 한 사람에게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아주 높은 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담을 허무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율법이라는 자기 기준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무너뜨려야 될 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담을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담을 허무셨습니다. 종교를 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담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들은 담을 허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도리어 영적인 눈이 까막눈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그러한 자는 아닙니까? 담을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는 고넬료에게 일어나라, 나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이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매일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